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셨고 또 연말 또 연초를 기해서 타주에 이렇게 좀 여행 갔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되고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들 오셨어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눌 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에서 좀 언급했지만 우리 인디아 단기 선교와 또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지금 교회 앞마당에서 있게 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 우리 관계되신 분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지쳐 있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번 하신 분들을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또 이 물품을 좀 구입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마 큰 선교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가시다가 우리 그 교회 앞마당에 있는 거 한번 좀 돌아봐 주시고 일부 예배 때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줄 서서 우리가 차례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얼마든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요. 좀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인디아 단기 선교, 니카라가 단기 선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이사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자기를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우쳐 주는 일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 주는 것을 그 설교의 아주 중요한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저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게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 전통과 고집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신앙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앞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금 깨우쳐주기 위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온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을 살리게 되고 또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과 시간의 흐름의 결과에 대하여서 또 모든 일의 이 결론에 대하여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이거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용서 때문에 드디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로 끝나시면 되는데 굳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까지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와 이주하며 살게 하신 것일까? 이게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용서와 환대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애굽의 왕 바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와 함께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 속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는 것을 듣고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습니까? 요셉이 가족을 만났는데 왜 바로가 기뻐했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바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냈죠? 이거 완전히 지금 큰 위기가 올 뻔한 나라를 요셉이 구해줬잖아요. 모두가 다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미리미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총 속에 이걸 다 준비해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켰고, 백성들조차도 이제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왕권을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었던 바로가 그런데 요셉의 가족이 왔다? 그럼 당연히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도 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추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일에 요셉이 그 형들과 가족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가 그 가족을 환대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가 그 형들과 야곱조차도 이렇게 환대를 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셉과 형들 사이 관계가 다 정리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움과 복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환대의 하나됨으로 이 가족이 새롭게 다시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형들과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이렇게 포옹을 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전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했어요. 이 때문에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이 형들을 만난 이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대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요셉의 이 아주 중요한 설교를 이거를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것을 했음에 틀림없어요. 왜 했을까요? 바로 용서와 화해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 지금 저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는 당사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살리고 당사자와 상대방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순간 요셉도 살고 형들도 살고 애굽도 살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다 살았잖아요. 이게 용서와 환대의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일에 용서와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옛날에 한국에서 무협지를 읽어보셨나요? 무협지의 모든 공통된 메인 스토리가 뭡니까? 복수와 보복이고, 많이 읽어보셨군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적대적인 집안에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다 죽었는데 보자기에 쌓이는 어린 아기만 남아있어요. 그 어린 아기가 자라서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자기를 죽인 원수 집안을 가서 또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하나 남습니다. 이 아기는 또 자라서 또 이 가정을 복수합니다. 뭐예요? 복수의 복수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세상도 아는 이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이 용서와 환대를 통하여서 형들과 또 요셉과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공동체를 살려내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용서는, 환대는 자신이 살고 상대방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아시죠? 젊어서부터 의협심이 있었고 인종차별을 받는 것에 대한 이런 분노 때문에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대하여 대항하며 싸우다가 결국은 잡혀서 27년간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가 1990년에 정확하게 27년 만에 석방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백인들을 향하여 복수와 보복의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흑인들이 이 넬슨 만델라를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결국 그가 최초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만델라는 오히려 흑인과 백인 모두를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백인 지도자들을 용서하고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이 일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특히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모든 백인들의 우월의식과 특권으로 여겼던 남아공화국의 럭비 팀을 지지를 합니다. 럭비가 뭔지 아시죠? 일부에는 모르시더라고요. 럭비가 뭔지 아시죠? 그게 이제 미식 축구고 풋볼의 전신이잖아요.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그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에 열광하듯이요, 유럽 사람들이 럭비에 열광을 한대요. 근데 그것이 백인들의 우월 의식으로 저들의 특권으로만 여겨졌던 스포츠였대요, 남아공화국에서. 이거를 넬슨 만델라가 지지하고 대통령으로서 이거를 같이 하자. 이것을 통해서 백인 사회와 흑인 사회가 화합을 이뤄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화합과 또 환대와 용서로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를 이뤄냅니다. 많은 아프리카가 아직도 내전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 이상 내전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용서와 환대는
흑인도 살렸고 백인도 살렸고 그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산헤드린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비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셨어요. 저들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저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같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살려내셨고, 같은 유대인이었던 요한을 살려내셨고, 같은 유대인이었던 자신 같은 스데반을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살아난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용서와 환대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나의 부형들이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의 부형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로는 당신들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환대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용서와 환대는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중동과 수많은 전 세계의 국가들 속에 실은 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환대의 원리가 심겨져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은 다시금 일어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가 심겨지기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다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출발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의 이민 생활의 현 시점에서 혹시나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면 하나님 용서와 환대의 능력을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케 하신 이유는 저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창세기 45장 20절에 의거하면 이러한 기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는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모시고 올 때에 오는 과정 속에 너희의 기구 다 갖고 오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기구일까요? 유목민으로서 살던 기구들, 가재 도구들, 양치는 자로서 유목민으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다녔던 이런 모든 것들, 이제는 풍요로운 애굽 땅에 정착하여 살 때는 그거 다 불필요한 거니까 그거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편안하게 회복되고 이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살라, 그 뜻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이죠? 저 영원한 천국,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자입니다. 잠시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살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몇 년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최소한 한 100년은 다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보세요. 그럼 100년 후에는 다 놓고 가야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영원에 비해서 이 잠시 짧은 이 삶에 우리가 이
100년의 인생에 집중하며 사는 게 진짜 지혜로운지, 영원한 삶을 집중하며 그걸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것인지 한번 가만히 계산을 해보시자고요. 계산을 해보시오. 영원한 삶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기구들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어제도 장례가 있었어요. 근데 못 갖고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애굽에 내려오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의 입을 통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텐트는 유목생활 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정착해서 살 때는 텐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부서지지 않는 붙박이 집이 필요한 겁니다. 양이나 소를 몰고 다닐 때 필요했던 그런 기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영원의 삶에 보장된 풍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영원한 삶에 보장된 것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연습하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맛보며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을 표현합니다. 맛보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영원한 삶에서 누릴 이 풍요로움을 이곳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에는 진정한 풍요를 경험케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못해서 미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고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와 기쁨의 이 맛보기를 놓치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 미국을 살면서요, 한 번도 자신이 사시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이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한 번쯤 오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살고 있는 그분은 자기 그 동네 외에는 한 번도 못 나가셨어요. 그분이 계셨어요. 오래 사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못 벗어나시고 여기만 이렇게 쫙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강아지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벗어나신대요. 강아지 돌봐줄 사람이. 물론 이 강아지를 이렇게 반려견으로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요, 얼마든지 그거 해결할 방법이 있잖아요. 뭐 돈을 주고라도 이거 맡길 수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뭐 잘 아는 분에게 좀 며칠 좀 맡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거를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내려놓으니까 자유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신앙의 진전이 안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도 맛보도록 해주셨는데 이거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내려놔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내려놔야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걸 자꾸 모르니까.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우매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의 삶의 기구를 다 내려놓고 하라.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 틀림없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에 갇혀가지고 영적인 고집 속에 쌓여서 이 율법주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이 자체에 매여가지고 이것이 저들의 바운더리가 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뭘 내려놔야 될지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뭘 내려놔야 내가 이 삶에서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장된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가? 뭘 내려놔야 될지를 우리가 아는가?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몸이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마음과 생활 방식이 여전히 세상 것에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의 결정과 기준과 가치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풍요를 누려요. 그래야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풍요와 기쁨과 생명의 땅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순간 풍요와 기쁨과 생명의 땅에 들어와 있다. 믿으세요? 그거를 누리라고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여전히 그 유목민 생활하던 농기구들 또 뭐 텐트 이거 그냥 끄집어 와가지고 텐트 안에만 살고 있으니까 이 풍요로움을 못 느끼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고집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독선의 문제를 해결해야 저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기구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능력이 결국은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신뢰하면 평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하나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부탁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움에 떨지 말라,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러 가는데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들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호의와 용서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한 죄가 있거든.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늘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혹시나 요셉이 아버지까지 모시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또다시 복수할까 아닌가? 이런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신신당부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용서한 자라고. 이 요셉의 용서는요, 요셉은 어떤 역할을 하죠? 창세기에서 구원자의 모델입니다.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창세기 때부터 가르쳐준 모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자예요. 그래서 요셉의 모든 결정과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였어요.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그 문제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문제 삼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동에서 서에서 뭔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지워버리셨다, 기억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과연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심각한 문제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기도 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섰는데,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 문제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눈물로 또 기도를 하면 또 회개를 또 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 지워버리셨다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하면 우리가 자꾸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형들에게 이걸 깨우쳐 주셨듯이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원리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왜 지금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왜 미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기간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무리들은 원래 누구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힘이 쏠려지고 예수님의 영향이 커지고 또 예수님을 그래서 저들은 미워해서 죽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수많은 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불안하다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복수와 보복과 박해로 간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면서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당신들이 불안이 없어집니다. 당신들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요, 자꾸 사단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분노와 미움을 심어줍니다. 악한 마귀는 그래서 살짝 우리의 마음속에 이 씨앗을 뿌려주고 자기는 도망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씨앗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있으면 막 꿈틀꿈틀대다가 이게 막 폭발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마음의 밭들이 기경되게 됩니다. 영어에 sick and tir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sick and tired.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제 한국말의 그 정확한 그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이렇게 좀 관심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욕이 상실되고, 문제는 영적인 삶에 sick and tired 씨앗을 뿌려놓고 가면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 작전에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심겨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내 영혼과 육체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작용하게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베이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베이직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찬양으로 내가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에 내가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요, 교회 이름을 베이직 교회라고 세운 교회가 있어요. 저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 의도가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능력은 이 베이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바르게 처음부터 이 기본이 시작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는 거죠.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정장수 목사님, 올림픽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설교를 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doing에 집중을 합니다. 뭔가를 잘 해내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being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사역이 잘 될 때는 그 일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낼까, 여기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무겁고요, 일이 잘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그 자체에 진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될까, 내가 자꾸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하, 내가 doing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구나. 목회자는 doing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이 있어요. 잘 해내야 된다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목회자이기 이전에 제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영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고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자꾸 doing에 집중을 할 때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하, 이럴 때마다 제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는 내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과 기도는 내 영혼이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찬양은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나도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오늘 영혼으로 찬양한 거 맞죠? 목소리로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찬양을 할 때는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임내 찬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 때 그것이 그냥 순서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임내 찬양을 시작을 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본이 실은 내 영혼 속에서부터 시작이 될 때에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육체를 새롭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악신이 찾아왔어요. 이 악신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옆에서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해결해 주죠?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금으로 찬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악신이 떠납니다. 영혼의 찬양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실은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미움과 적대적인 마음이 물러가고 새로운 용서와 환대와 기쁨의 역사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영혼이 올려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1일 15분 연속 치인 기도가 그런 기도로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실 거예요. 혹시나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도 책자 가지고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단순히 그 문장을 읽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내 영혼이 간절히 이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 귀한 역사로 다시금 영적인 베이직을 시작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보장하신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들도 찬양하고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산천 초목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영혼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원하시는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참된 풍요와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